24장은 바울이 총독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고 바울을 가이사랴로 옮겼죠. 벨릭스라는 총독에게로 옮긴 겁니다. 그렇게 옮겨가고 나서 5일쯤 지나서 닷새쯤 지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변호사 도둘로라는 사람을 대동하고 이제 벨릭스 앞에 옵니다. 이제 재판을 하니까 변사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들의 고소의 내용은 이런 거 있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들을 소욕해 했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게 했다. 하고 이제 고발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도 스스로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죠. 이렇게 변론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간 지 10일밖에 안 됐다. 무리를 내가 소동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 성전에서도 내가 성전을 더럽힌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는 부활에 관한 것인데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변론합니다. 그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누구나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오잖아요. 그럼 26장에서는 이제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와요. 베스도가 그걸 딱 듣고 바울은 죄 없다 하는 것을 금방 알아요.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 벨릭스를 보더라도 23절에 보면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줍니다. 바울의 죄를 인정했다면 자유를 안 주겠죠. 그럼에도 바울에게 이 자유를 주는 걸 봤을 때에 이 벨릭스도 바울이 죄가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24장 앞부분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는 바울을 풀어주지 아니하고 구류에 둡니다. 하루 이틀 감옥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을 바울을 이제 잡아둡니다. 그 이유를 27절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죄가 없음을 보니 보더라도 알아요. 그런데 풀어주지 않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에 두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원래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벨릭스의 형이 황제의 모친에게 이렇게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의 모친 덕분에 벨릭스의 형이 자유민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이 좀 잘 나갔어요. 그 형 덕택에 이제 벨릭스도 자유민이 된 거죠. 태생이 비천했는데도 결혼을 통하여 신분 상승을 이룬 사람이 이 벨릭스입니다. 3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모두 공주 출신이었습니다. 이제 처가댁을 이제 많이 본 거죠. 본문에 나오는 두루실라라는 여인 있죠. 벨릭스의 아내 이제 두루실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루실라는 벨릭스의 셋째 부인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처형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로서 벨릭스의 부인이 됐죠. 이 벨릭스는 지금 가이사랴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때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때 헬라인 편을 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많이 처형하고 학살했어요. 그것 때문에 총독의 자리에서 결국에는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이 총독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려 있는 이제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 바울을 구류에 둔 거죠. 참 바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할 일이죠. 그럼 하루 이틀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이태를 2년을 잡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지금 빨리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잡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성경은 시간을 이렇게 압축해서 기록해 놓으니까
그냥 잠깐 잡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몇 구절 사이에 2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2년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잡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청년들 군대 보내놓고 제대하면 우리 벌써 제대할 때 됐냐 이러지만 군대에 있는 그 청년은 뭐 아주 더디가는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바울의 입장이 된다면 시간이 얼마나 더디가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더디갈 때가 있는 거죠. 아니 그냥 하나님이 빨리빨리 착착착착 보내가지고 복음 전할 곳 탁탁탁탁탁 뭐 다니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디게 이루어질 때가 있다 하는 거죠. 이 선교사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죠. 선교한다고 나갔는데 몇 년이 지나도 선교의 결과물이 없을 때, 아니 그냥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선교지에 막 복음이 불같이 전해지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더라 이 말이죠. 더디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바울을 가둬두고 그 바울을 불러다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하여 이제 듣는 거예요. 네가 전하는 도를 나에게도 좀 이야기해봐라 하고 듣는 거죠. 그때 바울이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자기를 풀어줄 수도 있고 자기를 계속 가둬둘 수도 있는 권한이 이 벨릭스에게 있는 거죠. 그럼 벨릭스에게 잘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바울이 벨릭스에게 뭐 어떤 말씀 전해야 될까요?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뭐 이런 거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아니더라도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뭘 전했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전했어요. 이 말씀은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는 굉장히 찔리는 말씀이에요. 벨릭스는 잔인함과 탐욕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잔인하고 욕심이 많고 결국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거든요. 드루실라는요 아름다운 여성이었다고 그래요.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지만 드루실라는 벨릭스가 세 번째 남편이에요. 이 여인도 절제와는 거리가 먼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부들이 부르니까 그들을 앉혀놓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바울의 날카로운 말씀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를 두렵게 했다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왔어요. 그리고 나를 찔렀어요. 그 말씀 앞에 두려움도 생겼어요. 그리고 다음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렇죠.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러는 말씀이 두렵기는 했지만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돈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더 컸어요. 그 말씀이 나를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의 욕망으로 말씀을 덮어버린 거죠. 권력은 현재 자기가 궁지에 몰려온 상황이라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어떻게든 자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돈은요. 여러분 바울에게 돈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까요? 그래도 명색이 총독 아닙니까? 총독이면 돈이 좀 있지 않겠어요? 드루실라는 출신이 공주인데 나름 돈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돈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뭐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구명하기 위해서 돈을 줄까 기대했을까요? 돈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 때문에 복음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바울을 풀어주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과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소유가 저 정도로 많이 소유했으면 저 정도 부자면 마음이 좀 넉넉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란 소유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상태죠.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내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죠. 있을 만큼 있는데도 더 필요한 거죠. 벨릭스는 가난한 노예 혈통으로 태어나서 총독의 자리에 올랐어요. 성공한 거죠.
겉으로는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아직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은 아직도 가난한 노예인 거죠. 그래서 더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성공했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움켜쥐기만 하지 쓰지를 못하는 거죠. 더 움켜쥐어야 돼. 더 움켜쥐어야 하는 거죠. 나눌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도 모르죠. 그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이야기할 때요, 욕심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발전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발전하는 것도 사실은 욕심 때문인 거거든요. 더 편하고 싶고 더 안전하고 싶고 더 쾌적하고 싶고 그런 욕심들이 우리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소유가 있어야지만 나누고 베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 그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문제가 되는 욕심은 소유한 것을 나누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내려놔야 할 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내려놔야 할 때 그걸 내려놓을 줄 알면 그건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놔야 하는데 못 내려놔. 그것이 사실 문제가 되는 욕망이죠. 내려놓지 못한 과욕, 과식, 모든 것은 탈이 나죠. 우리가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놔야 될 때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게 숟가락을 못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내려놓지 못한 최대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동의했어요. 심지어는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찔렀어요. 성령의 감동하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 막아서 따르지를 못하죠. 마가복음 4장 19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여 가시떨기와 같은 자죠. 말씀을 받았으나 욕심에 막혀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인 거죠.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의 욕망을 따라가 버릴 때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욕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소망을 품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내서 이 땅의 것을 어떻게든 더 움켜쥐고 절대 나누지 않고 그냥 꼭 움켜쥐고 있던 그 욕망이 땅을 향한 욕망이 어디를 향한 욕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을 향한 욕망으로 바뀌는 거죠. 그걸 욕망이라고 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땅의 것을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땅의 욕망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욕심의 대상이 바뀌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땅의 것을 욕심내기보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 욕심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늘을 바라보기를, 하늘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땅에서 부유한 자 말고 하늘에서 부유한 자 되기를, 땅에 있는 칭찬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있기를,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부딪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여 결국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땅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떨기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눈을 크게 뜨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